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로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내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바울과 함께 했던 이런 동역자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신실한 바울의 메신저였던 두기고, 순종의 사람이었던 오네시모, 그리고 바울의 고난에 언제나 동참했던 아리스타고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살피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먼저는 마가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마가는 바울의 1차 선교행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혼자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너무 힘들어서 중도 탈락했던 것 같고요. 마가는 예루살렘에 사는 큰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120명이 모였던 그 집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120명이 들어갈 다락방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캐피탈시티 예루살렘에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부잣집 도련님 언제 고생 한번 제대로 해봤겠어요? 그런 거가 열심만 가지고 선뜻 나섰다가 선교지에서 견디지를 못한 것이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교 가서 중간에 혼자 돌아간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 2차 선교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말이지. 그로 인해 선교팀이 2개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요. 그렇게 헤어졌던 마가가 지금은 다시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백의종군해 재기에 성공한 것이지. 여기에는 누구의 역할이 큰 줄 아십니까? 첫째는 분명 바나바였을 겁니다. 그 이름처럼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확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른 제자가 누구입니까?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네요. 그만큼 베드로가 마가를 키웠다는 말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동병상련 때문 아니겠습니까? 동병상련이 뭐죠?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이긴다는 뜻입니다. 알다시피 베드로도 한때 믿음의 파선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말입니다. 누가 그것을 회복시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떠날 당시 베드로는 분명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의 중도 탈락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요. 마가의 집에서 계속 교회로 모이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에서 중간에 탈락하고 돌아온 부잣집 도련님 마가 교회에 돌아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다녔을 것 같습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도 바나바에 대해서도 선교팀에 대해서도 말이지요. 사실 자기가 못 견디고 와서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당연히 마가의 소리였지 않겠어요? 부잣집 아들인데다가 사람은 한쪽 말만 듣고 있으니 말이지. 그냥 놔두었다면 아마 큰 시험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누가 나섰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마가를 보며 베드로 사도 자기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았지 않겠습니까?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를 다시 일으켜 믿음의 아들로 삼고 회복시켰던 것이지요. 물론 후에는 바울과 화해를 이루고 그의 동역자가 이 마가가 되었던 것이고요. 마가복음까지 기록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 우리 주변에도 제2의 마가, 제3의 마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온갖 부정적인 이런 가라지 뿌리고 있는 사람들 말이지. 여러분, 남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같이 그러지 마시고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손과 위로가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이니까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 얼마나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합니까? 사람은 10번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어쩌면 지금 내가 마가일 수도 있고요. 의욕과 열정만 가지고 나섰다가 낙심한 상태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마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궁색한 자기 변명 널어놓기보다는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이 손을 잡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11절입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두 번째는 유스도라 하는 이 예수라는 유스도입니다. 유스도는 헬라식 이름이고 예수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 즉 원래 이름은 예수인데 지금은 유스도라고 불린다는 말이고요. 유스도는 justice, 바로 정의라는 말이고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 예수라는 유스도 꼴통 유대 보수주의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할례파들로 인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등,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등 하는 소리들 해서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파들의 주장은 얼마나 헷갈리제이션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할례파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아닌 비본질인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먹고 마시는 것, 각종 절기와 규례, 그리고 할례, 거듭난 성도에게서 이것들은 초등학문, 즉 부수적인 것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실체를 만난 사람에게 이것들은 그냥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보면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엉뚱한 것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성숙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이지. 마치 어린아이가 잠시 가지고 놀다 버릴 장난감에 목숨 걸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요. 심하면 그것에 매여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당시 할례파들이 그랬던 것이고요. 독선적인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스도는 할례파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거기로부터 자유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까지 다르게 불렸고요. 예수라 하는 유스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울로 불렸는데 예수를 만난 후에는 바울로 주로 불렸으니까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그래서 성경 어떤 부분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유수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과감히 옛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붙들고 있던 그런 것들 말이지. 그러자 그걸 내려놓자 참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독불장군이 아닌 주의 일꾼들과 함께 동참하며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본질 곧 예수를 붙드시고 비본질적인 것은 내려놓음으로 이제는 주의 종과 동역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잖아요.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 몸의 여러 지체가 함께 이 몸을 유지하듯이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혼자 잘나서 혼자 이루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바로 이 유스도가 이렇게 했던, 과거를 버렸던 참 멋진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지. 12절 1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정언하노라. 세 번째 살펴볼 인물은 바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입니다. 아마 그는 두 가지 이유로 골로새 교회를 잠시 비우고 지금 로마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감옥에 있는 서성 바울을 신방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지. 본절을 통해 우리는 그가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폭넓게 사역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맡고 있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들까지 돌보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먼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열린 마음과 성숙한 신앙 때문 아니겠어요? 저는 골로새서 4장을 보며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얼마나 왕성하게 주의 일을 감당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비록 세상이 몸은 가둘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가둘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바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복음 말이지. 지금 우리에게 교회도 많은 일꾼들이 모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100세가 넘는 어르신들까지 말이지. 나이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르고 다 다르다 할지라도 목적만은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 붙잡고 승리하며 사는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쥐고 있는 혹시 표대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이제는 꽉감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바라보며 서로 협력하며 함께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여주사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